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으시나? 성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나 하는 부분을 우선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아닌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경건의 훈련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는 하나님 누굴 찾으시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찾으신다. 첫째로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아담아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아담하고 하나님 동산에서 술래잡기 하셨다. 매일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술래잡기 하려고 아담을 찾으십니까?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 모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원래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또 하와를 미혹할 때도 홀릴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그 얘기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셨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와가 꼬뻑 속았지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먼저 먹은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윗이 말하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라. 내가 세상에 나와서 몇 번 앉고 일어섰나 몇 번 누웠다 일어섰나 다 세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묘한 말로 하나님이 폄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그 소리 듣고 깔깔대고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아담이 숨바꼭질 하셨다. 하나님을 인간과 동물적 인간과 똑같이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 꽉 들이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폄하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릴까? 우리 주위에 보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사도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병들었을 때 기도해. 비즈니스 안 될 때 기도해.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뭐 할 때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헌금하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 날 석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소원 빌면서 거기다가 전등 행사하고 돈 시주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격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탄절 특별 헌금해라. 부활절 특별 헌금해라. 전부 거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왜 그러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항상 시달려야 돼. 그런 세상에 내가 지금 내려와 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 아담이 어디 숨어 있나 모르겠습니까? 또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갖다가 아담한테 줘서 먹은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 결과가 올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보지를 못해. 왜? 내 아버지를 잘 몰라.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남의 얘기만 계속 들어. 남의 얘기만. 성령 받아야 은사로 주신다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성장을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게 뭐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은사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에베소 지방의 성도들에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지 못하니까 또 읽지 않고 남의 말만 다 듣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자기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겁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왜 찾으시느냐?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가 루시퍼의 세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저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으셨다.
아담한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미쳐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정신줄로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동산에 루시퍼의 세력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로 다하지 못한 거예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원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채워라.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이전에 있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거든요. 예전에 있던 자리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그러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이사야 14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루시퍼가 왜 쫓겨났나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걸 올바로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계속 침투해오는데 그걸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내가 육신으로 이깁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뭘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힘이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뭘 이기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은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거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다른 사람이 봤습니까? 못 봤지요. 침례 요한이 봤어요. 뭐라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증거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분명히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비둘기가 성령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가지 재물을 명령하셨잖아요. 3년 된 암소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와 마지막에는 비둘기를. 그런데 3가지 재물은 통과가 됐는데 한 가지는 안 됐다는 얘기. 그 한 가지 비둘기가 뭐냐는 거예요. 류에기 보면 아주 찢지 말고 배를 갈라가지고 멱통을 뽑아내고 채에다 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이 통째로 놓으니까
하늘의 솔개가 계속 채가려고.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냐? 마음을 상징하는 거.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보면 지금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한국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애터냈다 살지만 내가 전에 살던 뉴욕이나 LA나 마음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 누가 인정합니까? 마귀가 달라들어 인정하잖아요. 마치 욥에게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했을 때 사탄이가 욥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시키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지만은 이제는 경건에 훈련하면서 거룩이 뭔가 하늘 아래 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욥처럼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렇잖아요. 이 귀로 들었을 때는 욥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지. 동방의 가장 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안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이용하십니까? 사탄 이용한 사탄이를. 그러니까 욥 주변에 있는 허접한 것들 다 떼내버리잖아요. 그 모든 재물, 십남매, 아내 다 떨쳐버리잖아요. 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오히려 욥 친구까지 와서 큰 난리 버거질 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만약에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그들 하나님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성경대로 보자고요. 얼마나 있나?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 내려와서 하와가 아들 둘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아벨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또 뭐 수백 년씩 지나왔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에녹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900년, 800년, 700년 살았어도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이후에
노아 때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신 거예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자는 더 이상 왜 하나님 모르십니까? 더 이상 놔두면 힘들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노아 때는 하나님께 노아에게 어떤 사람인데 노아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기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노아는 어떤 사람이? 완전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친 겁니다. 그 방주를 칠 때에 세 아들과 며느리하고 노아의 아내까지 동조였잖아요. 그러면 올바로 됐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함이, 가운데 아들 함이, 노아가 포도주에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했어.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노아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함이 몰랐어요. 4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함을 저주 안 했어요, 여러분. 내 성경을 자세히 안 읽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노아가 둘째 아들 함을 저주했다. 이게 거짓말쟁이들이거든.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 뭐냐? 저주받은 사람이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성경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이 혈통적인 뭐가 되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매답해야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에도 끌어가려고.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걸.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세상, 흑암의 세상, 쓰디쓴 고통의 세월이 있는 이곳에서는 이 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고 조성되고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들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뭐예요? 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듣는 거지. 그게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깨달은다고 설득력 있게 설득시켜서 깨닫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몇 이름들이 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 우리가 뭐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하면서 찬송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말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고 금방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붕붕 띄우는 것처럼. 동물적인 사람은 겉사람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지요. 실상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내용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전혀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돈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바른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은 왜 주님이 함께 다니시냐? 합당하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베들레헴 들에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수하던 그 다윗처럼.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합당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합당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합당했지요. 나머지 형들이 7은 안 들어갔잖아요. 다윗만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이새의 집이 기름 부러 왔을 때 7명은 다 퇴짜 맞았어요. 마지막 다윗만, 그래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다윗이 뭘 했는데? 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날 조성하셨고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소년들인데도 바빌론이라는 용광로석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버리잖아요. 그 과정이 보여야 돼요. 그 용광로 속에서 정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이겠다고 7배나 뜨겁게 용광로를 불을 붙이라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말 듣고 신상에 잘 못합니다. 그게 불순물이 빠진 거거든요.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며칠씩 굶으면 사자고수가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 다른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안 받으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주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제 돈 몇 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침내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